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배의 능력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가 많이 왔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은 꼭 먹고 직장도 가고 학생은 학교 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후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밥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 직장은 다 가고 있는데 학교도 다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배가 별로 능력이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별로 나에게 힘이 안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만약에 해답이 없다면 나중에 더 어려움오고 핍박이 올 때 아마 우리도 예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 축복을 진짜 아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란노 지역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암담한 지역입니다. 우상, 은 5만의 책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곳이고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가 있고 그야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지역에 우리 주님이 바울과 바울팀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지역 같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하겠죠. 하나님, 이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우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겠죠. 바울은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2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한 가지만 여기서 하면 이 모든 이단,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다 이길 수 있다는 답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예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저 광신도들 저 수요일날 뭐 한다고 교회 가고 많은 성도가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합니다. 해봐도 변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그런 겁니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하면 좋은 거고 별 의미도 없고 그런 겁니까?
한 시대 최고의 응답받은 바울에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느 사건, 어떤 현장, 어떤 재앙이 와도 내가 여기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내가 여기서 말씀 운동하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해답을 가지고 바울은 예배했던 겁니다. 바울이 무슨 힘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고 돈을 부어주고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 그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 이 예배 모임은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모든 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배 통하여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이 완전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입니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진 가정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일단 생각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을.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한 분은 여호와셨습니다. 물어보십니다. 살겠느냐? 과연 내 인생 살까요? 과연 무너진 내 가문 살까요? 과연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살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에스겔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하십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 한번 말씀 선포해봐라. 한번 예배 한번 제대로 해봐라. 너무나 세상이 예배를 무시하고 있고 너무나 세상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고 덩달아 성도까지도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매년마다 2.5%씩 교회가 줄었습니다. 합동과 통합의 통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발표를 못합니다. 대충 말 나오는 게 30% 40% 줄었답니다. 성도 줄고 후대들은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 말씀 한번 대언해봐라.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는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걸 살리게 하고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게 하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생기의 역사.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전파하는데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힘줄이 돋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배 말고 많은 성도가 대충 하는 예배 말고 여러분 예배 하나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예배 속에 한번 거해 보십시오. 바울같이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저주가 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 축복 누리면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다. 이거였는데요. 결국 스게와의 아들들 이단들 무너지고 유대인들 힘 못 쓰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은 5만의 책을 불살리게 되어지고 역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인생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하는 성도가 되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능력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이 귀한 날, 이 추운 날, 남들 일하면 돈 더 버는 날,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철회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이미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안 중요하니까. 해봐도 별수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나가서 한번 예배하고 헌금 내고 왔으면 됐지 뭘 자꾸 부릅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세상이 예배 능력이 뭔지 안다면 그렇게 할까요? 다 떠나서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10만 원씩 드린다면 이 자리 미어터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예배가 10만 원의 가치만도 안 되는 겁니까? 너무나 세상이 예배를 모르고 있고 성도들도 예배를 모르다 보니까 예배와 세상을 너무나 쉽게 엿 바꿔먹듯이 바꿔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이 땅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가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회복되어지는지 증거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말세의 위기.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말세에 어마어마한 영적 환난과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시대 올 게 아닙니다. 영적 고통과 영적 재앙의 시대가 온다고 해요. 뿔 달리고 음료 나오고 뱀 쏘고 날아다니며 불 지르고 가진 모습으로 영적인 어둠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문제는 영적 재앙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는요, 시대의 재앙 이야기 나옵니다. 야, 얼마나 성경 정확합니까? 전쟁 나고 나라 민족 싸우고 지진 나고 전염병이 돌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핍박당하고 거짓 선지자당하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영적 재앙의 위기는 사람들이 못 느끼니까 그렇지, 두 번째, 시대 재앙 위기는 얼마나 정확한 시대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에는요 개인 재앙의 시대가 온답니다. 정신병의 시대. 사납고 조급하고 원통하며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그거 다 정신병이거든요. 어쩜 그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래 사람들은요 이걸 이겨보기 위해서 우상도 따라가고 종교도 따라가고 중독되고 급기야는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영적 재앙, 시대 재앙, 개인 재앙은 나타난 현상이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헤맵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처녀 총각들이,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 때 위기는 영적 재앙도 아니고 시대 전쟁도 아니고 개인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시대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하면 이 땅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 땅이 말씀 거부하니까 이런 재앙과 저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말씀이 없는 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안 만난 자가 우상 숭배하고 말씀 없이 싸움하고 전쟁하고 막 불질르고 막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성도에게서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가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뭐로 바꾸겠습니까?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관절과 골수 육신을 치유하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능력을 두고 어디 가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성도가 세상이 좋아, 어느 순간 성도가 바빠, 천하 없는 거 바빠도 어떻게 예배와 말씀과 바꾸겠습니까? 말세 영적 재앙의 위기 시대, 계시록 1장 3절 뭐라 나오는지 압니까? 해답에 대해서 계시록 쭉 설명하면서 그 영적 재앙 말하면서요, 1장 3절,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말세의 재앙과 저주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나라 민족 막 싸움하고 불지르고 별거 다 하죠. 괜찮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임한다. 사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별짓 다 한다. 하지만 너 어려서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세에 나오는 재앙들마다 답이 나오는데 뭐냐?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과도 하나님 말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추워서 교회 못 가, 더워서 교회 못 가. 바울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만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역시 예배하는데 응답 다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성도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 놓치면 열심히 하는데 자꾸 방황이 돼. 내 인생이 불신자 방황하는 것 못지않게 방황되고 자꾸 갈등이 돼. 남편 다스디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 앞뒤 얘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절대 우리가 성도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사라졌다? 구원받고도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자꾸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 아십니까? 일평생 돈 버는 재미가 좋았어요. 왜냐?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있어야 나 시집도 가고 집도 사고 나 나중에 몸 아플 때 노후 대책도 되어지고 그래 생각했어요. 어느 날 진짜 예수님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다 깨버립니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다니까요. 말씀이 성도에게 사라지면 성도는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도에게 없다. 종교 생활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 갑니다. 부자 청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선행하고 구제하고 다 합니다. 율법 다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나는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은 종교 생활이 떠는 겁니다. 나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마저도 말씀을 놓치는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꾸 나에게 갈급함이 와. 왜 그러냐?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놓쳐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난 거예요. 이 지역에 은 5만의 책을 불살릴 만큼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병자가 꽉 차서 바울의 앞치마를 던져서 병을 낫게 할 만큼 바빴던 겁니다. 바울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워낙 병자들이 떼몰려오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은 막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종교인들은 은 5만의 우상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만 받지 못하게. 이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는 자의 예배, 복음 가진 자의 예배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은 첫 번째입니다. 그 대상이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이해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전도가 이해되었다. 이 말은 이 땅이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땅 재앙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땅 원죄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해되어지고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시대의 언약이신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담긴 자들이 예배한다. 그
그 예배는 어마어마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의 예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적어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는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자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님 알았다면 전도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나왔다면 전도자 인생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어떤 응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가는데 뭐 예배 의미도 없고, 그냥 머릿속엔 딴 생각만 있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졸립고, 때마침 비가 와, 때마침 눈이 와, 때마침 몸이 아파. 그럼 예배 안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갑니까? 당장 가서 일하면은 한 돈 10만 원 받는데 이거 예배한다고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누가 예배 진짜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어떤 예배를 주님이 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충격된 자들이, 전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전 교회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또 13절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왜냐? 바울이 이것만 말한 겁니다. 능력 나타나니까. 예배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돈 버는 비결, 돈의 흐름, 요즘 정치 문제, 건강관리 비법, 바른 인간 생활, 베스트셀러 이야기, 사회 이슈. 목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뉴스 보고 이해하면 되고 대학 교수관님한테 들으면 돼요. 왠지 압니까?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만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난 자들이, 진정으로 전도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듣게 되어진다? 그럼 폭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 살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늘 저주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손 들고 복 받을지어다, 병 날 거다, 안 합니다. 하지만 저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해주면 이들이 도움되겠습니까? 재밌는 말해서 웃겨줍니까? 한 시대 좋은 책 얘기해줘서 마음 따뜻하게 합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해서 피자집에 누가 돈 줄래주고 그런 얘기해주면 이 사람 기뻐지, 물론 재밌겠죠. 하지만 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은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며 저들에게만 어둠과 재앙의 역사가 무너진 역사가 오늘 예배 때 나타나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전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안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5만 대만 우상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세월호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뭘로 막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전교회가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 예배입니다. 예수님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산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 역사가 떠나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항상 하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예배 모범입니다. 바울이요, 복음 가진 자, 전도한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누리고, 세 번째입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권면하되,
1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도란노서 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배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간 내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 삶 살다가 시간 내서 집에 갔다 오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날마다 모임을 한지 아십니까? 이거 하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10년 전에 느꼈어요. 큰 위기 왔다. 대한민국 우리 교단 큰 위기 왔다. 예배 온전히 회복 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마 당연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하자니까 저한테 다 그걸 왜 하냐고. 저는 하고 싶다고 했고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예배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철 예배가 다 서버린 시대가 됐다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예전 교회 목사 말 듣는 시간이면 저부터도 안 하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생기 역사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린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자들의 예배, 복음 이해한 자의 예배, 그 예배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방법은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함께하는 이런 예배. 이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많은 사람이 통회자복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은오만의 책을 불살르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되어지고 모든 지역의 나라들이 다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모든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고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닙니다. 저 불신자들이 많이 저렇게 우상 만드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단이 센 문제도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예배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능력과 인생 승리.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다 종교에 빠집니다. 야, 이 사단이요, 이게 교활하거든요. 예배하게 하면서 종교에 빠지게 하는데 아벨은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종교에 속지 않는 능력이 예배 속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시대의 재앙이 임합니다. 홍수의 재앙이 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와 단을 쌓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와 함께하고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노아 단 쌓은 예가 많이 나와요. 예배라는 것은 한 시대의 우상과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을 주님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을 뽑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자식도 없고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우상 만드는 실패한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방법이 뭔지 압니까? 단을 쌓게 하는 겁니다. 단만 쌓는데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예가 나오죠. 나중에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예배의 중요함. 야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롯은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어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폭삭망합니다. 아브라함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에게 예배가 마음에 담겨지면 돼요. 나 다 양보합니다. 내가 혹시 예배 때문에 다른 이익을 포기한다면 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는데 여호와가 얼마나 기뻤던지 득달같이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일어서 동서남북 다 봐봐. 보이지? 다 네 거야, 다 네 거. 뭐 양보했더니 역시 선한 기독교인 양보했더니 하나님 축복, 예배하는 자의 축복. 나중에야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다른 사람 내가 복받지 않게 도움 안 받고 실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하나 안 받겠다고 그 정도의 부와 축복을 누리는데 뭐로 했다고요? 예배 축복, 예배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이상한 거 시킨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뭐 학원 다녀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나중에 얼마나 단이 된지 아십니까? 내 아들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배가 마음에 담겨졌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가능을 승리하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와가 어쩌자고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까?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 아십니까? 나간 숫자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정규균이 40만 명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 명이 광야 풀 한 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쩌자고 여호와는 그로 내보냅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한 가지만 딱 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보고 내 처소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요 병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여러분은 과연 그런 예배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죽으란 말입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예배 응답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그런 거였어요. 나 예배만 하면 됩니다. 예배만.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뭘 남겨주면 이 아이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예배의 축복 남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저 땅 다 차지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여차다간 가나안 7족속이 칼 들고 준비한 땅입니다. 다 죽는 땅이에요. 여리고가 있고 헤브론의 거인들이 있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가 원한 것 딴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강론할 것이며 예배할 것이며, 문설주인 방에 서서 모든 사람 다 보게 하라.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너희가 파지한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광야 인도하는 것도, 내 인생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내 인생 무너진 것 회복하는 것도, 모든 것은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역사, 결국 우리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뭘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더 받아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축복도 주었고, 예배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줬는데, 이 사단 역사가 어느 순간 새같이 쫓아와서 우리를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말씀 받지 못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인생 되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회복하십시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복음 가진 자의 예배, 전도자의 예배, 날마다의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배를 이제는 잘 적용하십시오. 그냥 예배 받고 끝나서는 안 되어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받았다,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녹취록 보지 않고 오늘 이런 내용이었어, 이 정도가 마음에 담겨져야 돼.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 받았으면, 예배했으면은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을 꼭 삼으십시오. 아마 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예배가 항상 예수 이야기, 전도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지고 인생 목표를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예배한 이유는 은혜, 성령 충만한 치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응답하시기 위하여. 아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 많이 올 겁니다. 사람하고 상대할 거 없습니다. 예배한 거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제 활용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꼭 포럼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응답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 역사 나타난 거, 현장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살아나게 되어진 거, 회복되어진 거,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누십시오. 이런 적용을 꼭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힘 얻으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허망한 말, 비관적인 말, 낙심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그런 말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말, 착한 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 이 말을 계속 하십시오. 내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이 예배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끝까지 가는 성도 별다른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뭘 능력을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미 줬는데 우리가 너무나 대충 알고 있는, 마치 저 돼지에게 진주를 줬더니, 이 진주거든요. 이게 나한테 왜 줍니까? 돼지가 짜증난 거예요. 꾸정물이나 주지. 꾸정물 옆에 있으니까 이거 먹는다고 진주를 밟아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귀한 예배를 줬는데, 세상 모르는 건 당연한데 너무나 많은 성도가 예배를 대충 합니다. 그냥 한데 뭐 또 하라고 하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빼버립니다. 제껴버립니다. 학원은 그렇게 열심히 가고, 직장은 그렇게 열심히 생명 걸고 가고, 밥은 하루 세 끼 꼭 먹으면서 예배는 대충대충 합니다. 왜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배 능력 회복한 사람들 인생 모든 걸 살리고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회복되는 거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전도 선교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이 땅에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